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생명의 삶 7월 9일분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의 13절에서는 하나님의 편지를 쓴 목적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조차 이 편지를 내가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이미 믿고 있는데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왜 이렇게 다시 알게 해야 되고 다시 깨닫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 때는 잘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의 초대교회에도 세상적인 유혹과 이단의 미혹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그 기쁨과 막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누가 옆에서 와서 은혜 충만하시죠? 기쁨이 많으시죠? 교회 안에서 생활이 행복하시죠? 그런데요, 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헛된 가르침, 헛된 유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외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거짓 가르침들, 유혹들, 이단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제한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거저 먹는 것 같거든요. 예수 믿고 영생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이 그냥 거저 같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거라. 착한 마음은 이해를 해요. 착한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좀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공덕을 더 쌓아야 될 것 같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착해 보이기도 하는데 뭐냐면요.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희생이,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 값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단호히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그게 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거 흔들리는 건 아니다.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거나 있거나 모르고 살지 말라.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이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그릇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더 가까이 적용하면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나는 겁니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미국의 사람들 말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뭡니까? 일요일 딱 1시간 와서 주일 1시간 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일주일에 6일 이상을 뭡니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요한은 뭡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여 가정생활을 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을 내어서 뭐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라는 겁니다. 이게 옹통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그게 다라고요. 그게 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게 다라고요. 그 확신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 어떤 미혹도 받지 마시고 또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4절은 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능력에 근원되는 말씀을 14절에서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뭡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거 옛날에 우리 찬송, 복음 찬송 있었죠, 그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사가.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이건데 이렇게 막 박자하고 이렇게 리듬을 하니까 것이 이게 뭔 뜻이니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를 향하여 곧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것이 담대한 이 용기가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뭡니까? 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들으신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요. 아유, 목사님 이상한 걸 시켜도요. 아까 막 10분, 20분 기도하냐니까 뭐가 제가 아팠어요. 아이고, 좀 있으시셔요. 왜 그걸 한번 해보자고 그러냐면요. 저 담대함을 가져보려고 한번 방법을 써본 거예요. 담대함을요. 뭐 이 시간에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시간 때워야지 이게 아니고요. 빨리 안 맞추냐 이게 아니고요. 저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진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풀어서 해볼까요? 자, 14절을 그대로 풀어서 하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기도는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요. 우리 마음의 평정을 얻거나 우리 마음의 힐링을 얻거나 누가 절대적인 누구를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요. 그냥 내가 위로받으려고 누구든지 내 마음에 와서 어루만져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향하는 그분이 분명히 있어요. 대상이 누구 있어요? 그분입니까? 그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는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요. 내가 외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탄식하고, 내가 비명자니까 누구 거기 없어요. 아무나 들어주세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될 것이라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배짱이 생긴다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집중하셔서 들으신다는 것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내게 담대함이 생기죠. 내가 용기가 생기죠. 무식이 용감해서 아무나 막 흐치다가 막 맞아라 이게 아니고요. 아무거나 팍 던지다가 맞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있으면 뭡니까?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니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지나가는 개가 듣는 게 아니고 남만은 새가 듣고 밤만은 지가 듣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귀신이 송실 맞아서 시끄러워서 한번 들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도 주여서 사니까 밖에서 저 뭐하러 해서 이웃들이 들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구경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담대함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런 기도는 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건요, 분명히 대상에 있어서 기도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얼굴을 바라보고 대화하면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고요, 이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그래요. 사랑하면 그죠? 우리 기도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향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믿음이 있는 기도면 뭘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의 뜻대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기도해요. 내 말을 들어봐요. 내 말을 들어봐요. 에이, 지금, 하늘나라,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래니까.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게로 온다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들으려고 그러고요.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알으시려고 그러고요. 내 오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이 살피세요. 그럼 기도가 되는 거지, 이게. 이게 진짜 대화의 기도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또 내 마음으로 오려고 그러시고,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담대함이 안 생기고,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로 오고, 기도되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의 이름이 불리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는 누가 들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계시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 동그라미 크게 치는지 줄을 쫙쫙 치든지 막 별표를 치든지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딱 쓰십시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은 정리하기를 또 다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무엇도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얻도록 응답하신다. 15절 다시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얻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들었는데 얻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얻었다는 뜻은 뭐라고요? 응답받았다고요. 얻었다는요? 응답받았다. 얻었다는 뭐요? 응답받았다. 얻었다는요? 응답받았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안다고 이야기하죠. 안다는 뭡니까?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자는 뭡니까? 엄청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 깊이.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거 받아서, 내가 응답 받아서, 내가 필요한 걸 가져서 좋다. 이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엄청 깊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누구 죽은지 주면 되지? 이거 내가 물 한 컵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사막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물 한 컵이 필요한데? 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쥐! 기도하니까 막 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이거 물이 생겼네? 물이 생겼네. 뭐로 가나 저로 가나 물만 생기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내가 물을 받아서 내 목이 해갈하게 되면, 내 갈증이 해갈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가 목말라서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이 굴리시키듯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굴리시키시듯이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깊은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기도 끝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이걸 알게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든 생기면 되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 한 블럭 가면 1000여 명도 가서 해달라 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나는 얻었고 응답받았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기도의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가? 안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데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건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14절, 15절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기도는 진짜 능력이다.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게 왜 더 많이 신빙성이 있냐면요. 쓴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요한.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까? 경험. 요한일서 1장에서는 계속 그거 나옵니다. 보았다, 만졌다, 막 느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말씀에 대해서.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경험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론이 그런 거다, 공식이 그런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들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믿어야 본전이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절과 15절을 깊이 깨달아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인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나느니라 깨닫느니라. 이런 능력의 기도의 삶, 확신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읍시다. 기도의 능력을 믿읍시다. 이거 다 같이 하면요, 이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요, 기도하다가 보면 막 기도의 능력이 떨어져요. 왜? 이게 막 뭐랄까, 매너리즘이 돼가지고,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막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식 들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막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막 숟가락을 떴는데, 아이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갈 수 있겠지, 주여, 약속 주고 남준다. 이런 기도 말고요. 이제는 그런 습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서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면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막 믿음을 고백하고 막 선언하고 내 마음을 다지고 막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까?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해볼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이 막 업그레이드 되고 한 수준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오늘로부터 이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오리.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살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주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오늘 밤부터 막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변하는 거예요. 변해서 남이 보면 주 와주라. 저게 뭐 잘못 묻나? 저게 미쳤나? 그 정도로 막 사람이 볼 때 막 변화된 사람이 되도록 그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는 그렇게 변해야 돼요. 이거 그냥 오늘 한번 잡시해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지. 갈 사람은 가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니 나중에 뭐 가난에 들어가서 영원히 돌아가실 건데 금방 그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잘못 먹었나? 저게 미쳤나? 날이 덥더니 이상해졌나? 그 정도로 우리 기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래서 16절과 17절은 이제 생소한 말을 이제 요한이 하게 됩니다. 근데 16절과 17절을 요약을 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사망에 갈 정도는 아닌 죄가 있고 정말 큰 죄라서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아주 중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뭡니까?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 요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한이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요한이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 수준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기본 존재는 뭐냐면 이 편지를 이런 식으로 써도 이 편지를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건 뭡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도 잘 모르겠어. 고민이 엄청 됐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 요한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 성경을, 이 서신을 보는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많이 어두워진 거죠. 많이 수준이 떨어진 거죠. 근데 아무 근심이 없는 건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죠. 그래도 걱정이 없어. 그거 모르는데 뭐 어때서? 우리는 뭐 그렇게 살아요. 심각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벌써 초대교육이 지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옥에라도 갈 수 있는 죄를 소죄라고 이야기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를 대죄라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대죄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서 지옥에 가 있고 어느 정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소죄라서 연옥에서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배교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배교하는 것, 복음을 배반하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 그리고 막 복음에 대적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상적인 우리의 자범죄, 우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반복하는 그 모든 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근데 내가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배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의문이 가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많이 보죠? 처음 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많이 있잖아요. 한 두어 달 안 왔다가 한 달 열심히 오다가 또 서너 달 안 보이다가 내년에 또 보이고 근데 또 열심히 해.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와. 근데 또 너네 달 또 쉬어. 그럼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이게 애매하다고요. 뭔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런데요. 그러면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까? 목사님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도 딱 와 있을 때 주님 딱 오시면 딱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무슨 구원이 복권입니까? 구원이 어디 재수입니까? 그걸로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 오늘 16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풀지는 않고 16절에서 요한은 더 나아가서 상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누가 범죄를 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죄를 범했다고 판단되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죄를 지었거든. 구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 사람에게 생명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판단해서 이게 사망에 이 사람 죄가 사망에 이를 죄인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죄인가 그걸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판단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라는 겁니다요. 중요한 것은요, 판단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요, 중보기도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판단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생명 주실 만한 사람이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 기도보다도 더 문제야. 내 기도가 뭡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 기도보다도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못되게 이야기해볼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여기 앉아있는 나는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근데 중보기도는 저 사람은 아리까리한 사람이요. 그럼 누가 더 급한 거예요? 내가 급해요? 저 사람이 급해요? 저 사람이 급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 문제야 됩니까? 중보기도 문제야 됩니까? 중보기도 문제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중보기도를 쓸 때까지 했는데요. 아니, 그것도 감사하지요. 전개구리 아니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중보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요. 판단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고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기도가 아니고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 사람 구원해 주신대요. 그 사람에게 생명해 주신대요. 뭐 문제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요. 뭐 문제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요. 뭐 문제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요. 뭐 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요. 내 기도 중보기도에서 뭐 문제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요. 내 기도 중보기도에서 뭐 문제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요. 그럼 판단하고 중보기도에서 뭐 문제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요. 판단하고 중보기도에 뭐 문제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요. 내 기도 중보기도에서 뭐 문제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요. 왜 중보기도 문제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기도로 구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알고 보니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예요. 중보기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예요. 중보기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선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배려를 베풀고 내가 철철 넘쳐 내게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기도 아니에요. 중보기도는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 그러니까 나도 회개해야 되더라고요. 순서는요. 중보기도를 앞에다 놔놨더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중보기도 할 때는 주여 누구를 도와주시고 누구를 지켜주시고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막 하나님 될 수 있으면 매도 한번 갖다 대주시고 그래도 주님께 오면 좋고 그래도 주여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데시벨이 틀리지더라고. 소리 크기가 틀리지더라고. 다른 사람을 해서 중보기도 할 때 주여 한번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해야 되고 내 기도 차례되면 주여 내 기도 들어달라고. 주여 내 손 들어달라고. 목소리도 크리지고 시간도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중보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는 왜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니까. 사람을 살리는 기도니까.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중보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다. 중보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다. 중보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다.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간절하게 중보기도 합시다. 간절하게 중보기도 합시다. 큰 소리로 중보기도 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로 하여금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나로 하여금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실족받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막 중보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막 주님이 나한테 막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막 그 물에 빠져가는 사람한테 막 주님이 막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물에 빠져가지고 허죽대고 막 꼬르륵 섞고 막 자주고 이제 손 하나 나면 얼굴도 들어가고 막 머리도 안 보는데 손만 가지고 허죽대는데 막 내가 던진 저 줄이 막 그 사람 손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던진 줄이 그게 중보기도가요. 사람 살리는 기도라요. 사람 살리는 기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의 능력자들 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8절과 20절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19절에 또 하는 것, 20절에 또 하는 것, 19절에 보면 우리가 아노라 이러면서 아는 것.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대해서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아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지 사망에 이르는지 그 두 가지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죄 안 짓네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16절 17절에는 사망에 이르는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지 있다고 그래놓고 18절에는 하나님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에 난 사람은 절대 죄 안 짓는다고 절대 범죄 안 한다면서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슨 죄로도 지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안 난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말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범죄하지 않는 삶을 기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그 뜻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요. 그런데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미혹에 빠져서 범죄할지라도 습관적이지 않고 계속적이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아서 진정한 해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주문하는 게 뭡니까? 침례야함도 주문하는 게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해결은 뭐냐면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해결은 뭡니까? 죄를 또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신신당부합니다. 너 죄 안 지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없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문은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지만 설사 미혹에 빠져 범죄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진정한 해결하는 사람, 주님의 주문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나를 향한 소원대로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진정한 해결을 해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사망을 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로 사망을 면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좀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9절에서 두 번째 아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소속, 곧 처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외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사망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19절에 뜬금없이 두 번째 알 것으로 말하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뭡니까? 사망에 이른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더 강력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소속이 거기니까. 근데 우리 소속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할 수가 없고 범죄하였을지라도 거기에 속히 빠져나오려고 한다고요. 진정한 해결은 왜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0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 직접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된 자는 누구입니까? 2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기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찾는 자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찾는 자는 어디서 발견한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발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구하는 자, 하나님 계시는 영생을 찾는 자는 그 참된 자를 찾는 자는 뭡니까? 예수에게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생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나로 곧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왜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길이니까, 예수가 통로니까, 예수가 밝혀주는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가는 겁니다요. 통식관에 가가지고 막 무서우니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예수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요. 그런 능력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면합니다. 경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20절까지만 가면 그냥 은혜 찾아 결론 이렇게 오늘 밤에 딱 기도하면 끝나는데 이 김새는 말씀합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을 마지막 경고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닌 그 우상을 신으로 믿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도 그게 없다는 겁니다요. 우상을 믿으면요. 우상을 가까이 하면요. 그 영생도 없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까이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도 없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을 멀리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께로 가라는 겁니다요. 우상을 멀리해서 그 다음은요. 이래 사지 말고 나는 우상 가까이 안 합니다. 목사님. 난 우상 가까이 안 합니다. 그 다음은요. 이래 사지 말라니까. 우상에서 멀리 간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께로 간다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께로 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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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을 멀리해놓고 그 다음은요. 이러지 말라고요. 이제 우상을 멀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께로 간다고요. 우상을 멀리한 사람은요. 예수께로 간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우상을 멀리한 사람은 예수께로 간다. 우상을 멀리한 사람은 예수께로 간다. 우상을 멀리한 사람은 예수께로 간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간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간다. 왜요? 영생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요. 영생이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우상은 택도 없다는 겁니다요. 우상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요. 우상은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로 당연히 간다는 겁니다. 뭡니까? 영생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요. 영생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요.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참 애들 찬양이 맞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죠? 아이고, 예수께로 가면 진짜 기쁘지, 이거! 진짜 기쁘지. 영생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께로 가는 거야. 애들도 안 해, 애들도. 주일학교 애들 찬양할 때 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애들도 안 해, 애들도. 나이 들어서 철 좀 들어야죠. 우리는, 그죠? 철 들어야죠. 우리도 예수께로 가면 정말 기쁘십니까? 왜 예수께로 가면 기쁩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영생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께로 가자. 영생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께로 가자. 예수께로 가자. 예수께로 가자. 예수께로 가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예수께로 가겠습니다. 영생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예수께로 가겠습니다. 예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영생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영생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영생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께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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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이 예수께 있으므로, 영생이 예수께 있으므로 나는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영생이 예수께 있으므로, 영생이 예수께 있으므로 나는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영생이 예수께 있으므로, 영생이 예수께 있으므로 나는 예수께로 갑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요. 하나님 문제가 많아서요. 하나님 깜깜해서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저기 좀 갔다 올게요. 하나님 잠시 누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께로 가겠노라. 나는 예수께로 가겠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으므로 나는 예수께로 가겠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음을 깨달아 예수께로 내 발길을 돌리고 예수께로 내 마음을 향하고 예수께로 내 눈이 간절히 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하시겠습니다. 565장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56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후렴합니다. 후렴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어떤 방황과 어떤 혼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심의 자리에 모두 물러가고 예수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자리에도 그러하게 하시고 문제의 자리도 그렇게 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리에도 그렇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로 사람들을